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느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연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사순절 직전까지가 주연절 기간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이 주연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귀한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3장 첫머리에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유대의 지도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니고데모는 그냥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아마 이 한밤중에 와서 나는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때 아리마대 사람,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주면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어야 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하고 이 니고데모가 함께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렀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 이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은 예수님에게서 큰 감명을 받았던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선교를 뒷받침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상황에서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누군가가 필요할 순간에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장 누군가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교회를 향한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니, 이 필요는 아마 벌써부터 있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우리는 채우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이 희생하는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텐데요.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길,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마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시고, 유대 땅은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였던 곳하고는 좀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지만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로 더 많이 몰려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도 역시 세례를 베풀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 쪽이 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 어떤 곳에는 부흥하는 것 같고 어떤 곳에는 참 어렵게 교회가 운영되기도 하고 선교단체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많은 고민이 있죠. 저 많은 곳에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부러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사람이 많이 모여있건 적게 모여있건 그곳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곳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의 요약은 선생님께서 저 강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사람에게로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의 말투로 봐서는 몇 가지 짐작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 즉슨 연민이 들어있습니다. 그 전에는 나의 스승이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스승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의 스승을 따르던 우리들도 어깨가 으쓱으쓱 했는데 우리 스승은 서편으로 지는 해와 같고 우리 스승이 얘기하던 저 예수는 떠오르는 해와 같다라고 하는 연민적입니다. 마치 권력이 싹 움직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 제자에게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한 보니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이라는 분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정권 이양 작업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 심지어 그 데모 과정에서 4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또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접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트럼프의 지지자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구나. 누군가가 내가 하던 일을 누군가가 하기 시작하면 그게 잘 되면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니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짐작해 보면은 스승을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망의 마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스승의 메시지나 스승의 모습이나 스승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스승의 그 인기와 때로는 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 본받고 이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스승의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원망 섞인 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투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반응이 바로 우리들의 반응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첫 번째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것은 저가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는 걸 너희들이 증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는 너희들이 증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세례를 받던 시절이 있었으면 지금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모두 주관하시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를 누렸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속에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에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요, 내가 구원자요, 내가 그리스도요 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는 그리스도를 예비할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목과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러게 세례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미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로 오고 자신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달되었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옵니다. 저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의 제자님까지 예수님에게로 간다 그러면 가라, 이제 저분에게로 가라, 이제 저분에게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갈 영광, 예수님께 갈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세례 요한의 자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있다고 하면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만큼 예수님께 갈 영광과 예수님께 갈 은혜들이 막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저 예수님께 주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내가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하면 내가 증거하는 저분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저분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나의 말을 가르침을 받았으면 누가 저분을 증거해야 되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니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겸손을 세례 요한에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듭난다. 우리는 거듭나길 원하고 과연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겸손, 자신이 취하여야 할 것과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을 바로 알고 그 깨달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거듭난 사람의 행동이지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 자신을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바로 겸손한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하는 표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 비유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에게 오던 사람들이 가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매쟁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모습.
결국 그 연결돼서 아름답게 예수님과 만나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와 기쁘다.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더 은혜롭고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에 많이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제 자신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목회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쭐해하면서 교만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과 직분을 행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고 은혜를 받을 때 우쭐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회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이 다가와서 스승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게로 갑니다. 이거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때 단호하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니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으니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그분이 주목받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세례 요한은 그 뒤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계에서 주목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신이고 자세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낮춰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생각. 주님의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청지기들은 낮아져야 한다는 생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박해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생각.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이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과 자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여 오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의 청지기요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세습과 교회의 문제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면 교회의 중직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화직분을 받으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갈 영광, 예수님께 갈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빠져나가고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희생할 줄 모르고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이 사회와 이 교회가 현재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을 때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연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셨으면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의 자세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이 세계를 위해서 나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전신전력을 기울이는 성도가
바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겸손한 자이고 거듭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더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들었던 머리들이 다시금 숙여지고 겸손한 자세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들에게 인기받기를 원하지만 뒤에서 또 음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마다하여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래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은 자신의 신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였기 때문이고, 세례 요한이 자신이 취할 그 영광을 마다한 것은 자신이 증거할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취하여야 하는 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영광 무엇인지 깨닫고 이 한 주간 동안 더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